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다루면서 제가 확실히 약간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 이제 성격상 어려운 거 선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논쟁적인 부분이 있거나 함께 논란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본문들을 보통 제가 잡아서 설교를 예전부터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역으로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같이 좀 평이한 말씀은 그냥 쭉 그냥 흘러가는 듯한, 서로 그냥 대화하는 듯한 말씀은 역으로 풀기가 참 까다롭다. 이걸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기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참 까다롭다라는 걸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치열한 본문들은 주제가 명확하고요. 이거 갖고 뭔가 답이냐를 정확히 정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고, 답을 풀어내기까지 과정은 어렵지만 풀어내면 참 명쾌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성도들 간의 대화, 그 사랑과 그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대화의 맥락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런 형태로 함께 대화가 이루어져요. 너희가 이랬다. 너희가 참 그래서 참 잘했다. 고마웠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었다. 이런 부분들이 너희들이 부족한 건데 내가 이제부터 좀 뭘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다가 4장부터 들어가서야 이제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됩니다. 아직까지도 서론인 거예요. 서로 안부 묻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서론까지 이야기 오늘로서 마치게 되는데, 이 이야기 안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장 말씀을 지난주에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거기에 크게 감사했다라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어떻게 파악한 것일까?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 그걸 오늘 풀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머물러 있을 때, 여기서 아덴은요,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옛날에 한자어식 번역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렇게 번역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막 화란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번역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그 아테네가 아덴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테네에 머물러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걱정한 나머지 자기 동역자, 제자, 믿을 수 있는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견하게 됩니다. 이 파견된 제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인지를 하고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바울에게 딱 돌아왔을 때 바울은 놀라운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아니 솔직히 신앙훈련 얼마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각종 환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켰다.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한 감사를 표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 중요한 동역자, 사실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거든요.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도 있는데 믿을 만한 이 동역자,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모습, 한 손이 모자란 상황에서 이 보내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함께 알게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 이야기인데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체들을 이웃으로 어떻게 이웃으로 대하는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사랑으로 진짜 돌본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돌본다. 여기서 사랑으로 돌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이 이런 생각을 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물리적인 차원의 선행을 좀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현실 속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것, 그걸 위해 희생하는 것, 이런 물리적인 선행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의 범주입니다. 물론 이게 사랑이 맞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건 이 물리적 차원의 사랑을 사실 넘어서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그리고 또한 깊이도 좀 다릅니다. 우리 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사랑을 하든 아니면 그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하든 우리는 놀라운 형태의 깊이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실천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사랑의 깊이보다는 넓이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랑의 넓이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죽으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구원받으라고, 죄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이대로 가면 너희 지옥 가니까 천국 갈 수 있게 길을 뚫어주겠다, 뚫어놓을 테니 쫓아오거라 라고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감격함으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현실에 제한되지 않는다. 현실에서 물리적인 선행을 하는 것, 가난한 사람 돕고 지금 힘든 사람들 돕는 것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 이상을 추구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영역을 포괄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대로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대로라면 교회를 떠나 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교회를 지금 떠났다, 또는 내 이웃에 정말 친한 친구인데 얘가 이상하게 예수만 안 믿는다,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지키는 것, 이웃의 믿음을 지키는 것, 청년부 지체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누군가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다면 그 무너져가는 신앙을 격려해서 다시 세우는 것, 그게 우리가 펼쳐야 될 사랑의 범주에 함께 포함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사랑은 전도다, 이런 말을 사실 참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이런 맥락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최고의 사랑은 전도다 하시는 분들은 뭘 얘기하냐면 물리적인 형태의 선행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걸로 나는 대신하였다, 난 이렇게 사람을 천국 보냈으니 된 거다. 그대로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힘든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 천국 보냈으면 된 거 아니야, 교회에 데려다줬으면 된 거 아닌가? 만약 내가 데려와준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선행을 베풀 의지는 별로 없는, 별로 모호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물리적인 거에 관심을 안 가지고요, 물리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역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사랑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맥이 함께 간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를 돌보셨고 병자들을 돌보셨으며 그들의 구원도 신경 쓰셨지만 또한 그들의 힘든 당장 현실의 문제도 함께 돌보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받은 존재이고, 그 사랑을 똑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타협을 할 선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품으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외에 다른 마음이 아니다. 나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들을 피합니다. 또는 아니면 적당히 넘어갑니다. 그렇게 깊은 진지한 의미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교회 다니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마무리 지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 이거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거든요. 내 삶을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뜨거운 사랑, 넓고 깊은 그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자 했습니다. 이 사랑의 범주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건 여기서는 영적인 사랑이에요. 영적인 돌봄입니다. 믿음을 막 가진 사람들이다, 돌봄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문 기간 학자들이 최대로 길게 잡아도 1년 안쪽이다, 5에서 6개월 정도다 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오래 못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잡아도 그러고 그보다 더 짧았을 수도 있다. 정확한 요청은 모르죠. 기록이 없는데. 다만 내용과 신앙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추산하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마 5, 6개월 정도, 길면 1년이다, 길어봤자 그보다 더 짧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왜냐? 이들이 신앙을 지켜야 하므로 나의 동역자를 보내야만 한다. 누구라도 빨리 보내야 된다. 내가 지금 못 갈 상황이니 누구라도 갈아야 된다. 그래서 보냈던 겁니다. 이유가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 이제만 믿음 가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받아들여야 되는 사명 중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잘 지켰다. 그 얘기를 듣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 것이다. 살리라. 죽을 것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혹시 배교했을지, 혹시 다시 무너졌을지 너무나도 불안해서 그들이 믿음을 꼭 지켰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수시로 기억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애간장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안 녹아도 되는구나. 다행이다. 잘 견디고 있구나. 그럼 내가 다음 도와줄 걸 해줘야지 하면서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 가운데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합니다. 아직 가르쳐줘야 될 게 많다. 너희에게 많은 걸 못 가르쳐주고 내가 일찍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보충하러 가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랑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랑, 서로를 돌보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차원에서, 물리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모든 차원에서 우리는 돌보는 것, 특히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지금 특히 더욱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난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죠. 어려운 사람들 돕는 행동도 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그런 봉사들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나아갈 수도 있겠죠. 연탄을 나른다든지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선행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 잃은 영혼들,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청년 세대들이 많이 신앙을 버리고 있는 현실, 그거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 주변부터 그렇게 돌보려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을 돌볼 의지가 있는가? 솔직하게 별 생각 없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방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이제 더 없어요. 요 한 달만 허락받은 겁니다. 현재 딱 한 분을 그렇게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 보이셔요. 오늘은 안 보이시지만 여기서 전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데려온 것이 전 귀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좀 혼날 수는 있겠지만 잘 할 거라고 했는데 왜 한 명이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봤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음 기회들이 있겠죠. 코로나가 좀 더 안정화되고 풀린 상황. 저는 내년을 참 많이 기약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구성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음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누군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잡힙니다. 언젠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드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 시험, 유혹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 시험, 유혹을 극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고난하면 목에 칼들이 밀어지고 콜로세움에 갇혀서 사자박되는 그런 걸 우리는 연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시험, 유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핍박이 설마 진짜 칼만 들이밀었을까요? 다양한 형태의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꼭 직접적인 공격,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공격은 오히려 대응하기 편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둘 중 하나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스, 노만 정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근데 묘한 괴롭힘,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 다양한 형태의 공격, 직장에서의 시비, 삶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불합리한 차별, 그런 것들을 당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이 신앙 이러면서도 유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금방 듭니다. 차라리 칼이 들이밀렸으면 예스 노를 정하면 되는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날 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형태의 압박이 온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 때 박해가 있었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사자밥이 되었겠지. 진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빡센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일부 독했던 황제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작정했던 황제들이 있지만 많은 황제들, 생각보다 많은 황제들이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적당히 내버려 둡니다. 다만 대중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뿐이에요. 로마 제국의 공권력이 당장 군인이 동원돼서 사람 잡아 죽이고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로마 제국의 그 다신교의 풍토와 철학의 분위기 자체가 기독교를 기본적으로 멸시하는 분위기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공격을 감당해야 됐어요. 주변의 모든 문화의 공격을 말이죠. 그 공격을 당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토론을 해야 됐고 대화를 해야 됐고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학문적인 차원에서 들어오는 공격도 정말 많았어요. 당시의 그리스 철학들 스토아, 에피쿠로스, 신플라톤주의 각종 철학의 전문가들과 또한 그 사람들과 실제로 논쟁한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논쟁을 해내기 위해서 당시의 목사님들을 정말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최고의 플라톤 철학의 대가였어요. 최고의 스토아 학파 철학의 대가였습니다. 다 알고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들, 마스터한 상태에서 복음까지 추가하면서 답변을 했었던 그들의 토론의 결과 최종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확보해냈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의견이 다르지만 내가 너를 의견을 꺾을 수 없었다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서 교회가 유지가 된 거예요. 논쟁의 승리, 이겨냄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다양한 형태 아까 말한 시기와 고난,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이겼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걸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사실 불편함, 시험과 유혹이 훨씬 견디기 어렵습니다. 시험과 유혹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슬람의 사례입니다. 이슬람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쪽 아라비아 반도에서 바르게 가도 쭉 올라갈 때 이집트나 시리아 같은 로마 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있고 알렉산드리아 있고 좀 기독교의 중심지와 같은 지역들을 싸그리 다 잡아먹거든요. 그 잡아먹어 갈 때 기독교인들 뭐 했을까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사실 이 오해는 이제 많이 풀렸지만 한 손엔 칼, 한 손엔 코란이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탈레반 같은 애들의 구호고요. 지금은 이 현대 테러 단체들의 구호지. 그 당시의 구호는 뭐였냐면 정확히는 한 손엔 세금이요, 한 손엔 코란이다였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 지켜도 됩니다. 다만 세금 2배 내세요. 당신들의 세금은 이슬람 교인의 2배입니다. 내시면 신앙 유지해 드릴게. 안 괴롭힌다니까. 교회 짓고 다 예배 드려. 문제 없어. 세금만 2배 내. 종교세다. 내라. 그리고 한 2, 3년 안에 기독교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로 개종합니다. 그게 역사 속의 현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수백 년 동안, 수백 년 이전, 즉 로마 제국이 아직 기독교 공인하기 이전에는 이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을 둥 살 둥 싸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공인되고 나서 로마 제국이 국교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공격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야. 딱 이 정도 마인드로와 그들의 신앙으로 딱 자리 잡힙니다. 더 이상 선교할 의지도 심지어 없어요. 왜냐? 로마 제국 다 복음화 했으면 됐지 하면서 어느 정도에서 만족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잘 안 나갑니다. 우리 내부 정비에만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그때 다양한 형태의 논란과 토론과 싸움과 그리고 내부 분쟁이 오히려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어요. 밖으로 뻗어나가야 될 때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딴짓을 하는 거죠. 그 딴짓 할 때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 딴짓 하던 신앙으로 뭘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세금 2배? 아이고 바로 알라를 믿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알라가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해당하는 또 다른 아람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슬람교의 알라를 믿겠습니다. 바로 종교를 개종해버렸던 거예요. 왜냐? 그들은 믿음이 매우 연약하고 유약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모두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몸이 편해지면 신앙생활할 때 불편함이 적으면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편안한 시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난, 시험, 유혹을 이기는 진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 갖추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 맨날 거기는 수시로 때리고 있으니까 때리는 거 방어만 하고 있으면 신앙이 알아서 커요. 근데 우리는 안 때리잖아. 우리가 맞는 환경으로 직접 가지 않는 한 신앙 클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또는 나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채찍질하면서 구도자가 돼가지고 나 신앙에 대한 구도자가 되리라.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답답하면 맨날 책 찾아보고 맨날 목사님 찾아가고 토론하고 막 이러면서 신앙을 스스로 단련하려고 노력하는 자 외에는 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습니다. 현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는데 옛날에 부흥회를 참석하면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을 끊임없이 외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멘하고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아멘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적혀있다. 여러분 믿는다고 했으니 여러분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많았는데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그 말씀이 있어요.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색만 해도 바로 한 두세 개 나와요.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 시절은 언제였냐? 세상의 고난, 유혹, 시험이 정말 미친 듯이 내 삶을 항상 치고 들어오던 시절이에요. 그때 주라 시인하던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이미 일사각오입니다. 죽을 각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통 겪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금 2배 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덤벼보시게. 이 마음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외쳤던 거예요. 레벨이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편안한 예배당에서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하는 외칠 때 그 아멘과 각오가 다릅니다. 완전히 안쪽에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그럼 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주를 시인한다. 난 이렇게 시인하는가? 아닌데 나 참 편안하게 말하는데? 이러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한다. 이 세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와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종합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형태의 메시지의 답으로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먼저 두 메시지를 정리해보죠.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본다 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그것을 사랑을 전해야 될, 세상에 그것을 사랑으로 나누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될 것이 있고 영혼을 회복해야 될 게 있고 또한 가난하고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너희들 왜 그딴 식으로 사니? 인생 피곤하지 않니?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태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 같은 고난 안 당한답니까? 그 정도 고난 당하면 우리 사우디 가야 된다니까. 사우디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당하는 태클은, 공격은 보통 태클 수준이에요. 그런 태클들을 당할 때 오늘 말씀에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 시험, 유혹을 극복한다.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 수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고강도의 각종 형태의 시기와 협잡질과 공격을 다 감당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냅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때의 고난과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아무리 다 끌어모아도 1대1로 비교했을 때 격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자격이 사실 없다시피 해요. 현대 한국인 신앙인들이 믿음 잃어가는 이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부분들이 있어요. 죄 지은 목회자들이 나오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될 문제고, 기독교인이라면 오히려 그렇지 않게 이 기독교를 바꿔나가야 될 또 사명함이 있는 거고, 저 역시 목회자로서 그걸 고쳐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 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를 고민하면 이런 거잖아요. 개인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PC방을 가기 위하여, 잠을 더 자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친구와 약속 잡기 위해서,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교회가 방해되면 안 가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저 중고등부 때 PC방으로 돌진하던 친구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 군방 공부 맨날 도망가던 놈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스타가 한참 뜰 때 무한맵에서 대전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맨 위에 옥상, 그때도 건축 때문에 잠깐 좁은 상가로 옮긴 지점이었는데 맨 위에 옥상에 가면 물탱크가 있었어요. 물탱크 뒤에 조용히 숨어있다가 예배 끝나고 도망가가지고 거기 숨어있다가
어느 시점쯤에 이제 더 이상 나를 못 찾겠지 할 때 우와 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PC방까지 돌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두 명 잡히고 나머지는 PC방에 편안히 안착했었던 그 과거의 추억과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을 걱정은 하는데 기도는 계속합니다. 왜냐? 그들 중에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 나중에 제가 목회자를 한다고 하면 그때 저를 잡고 다니셨던 선생님이 정말 기가 막혀 하실, 제가 기가 막혀 하셨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걔가 그랬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좀 딴 데로 샜는데, 이렇게 우리는 참 이렇게 쉽게 신앙을 참 버리곤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신앙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들마저도 부족함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추가 교육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함이 있다. 왜 부족했느냐? 지식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왜냐? 교육기간 고작해야 5, 6개월. 뭐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쳤겠는가? 근본만 가르쳤지. 그래서 세세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못 만들어요. 삶이 여전히 이방 종교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 바꿔줘야 됐었고, 또한 부활에 대해서 대충 듣긴 했는데 완벽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이 또 있어야 됐습니다. 그게 4장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됐고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주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의지, 지금까지 의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지가 정말 중요한데 의지와 함께 또 하나 그 믿음의 기반이 되는 지식, 그 관련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지식도 함께 겸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상호보완이 됩니다. 어느 하나만 가져도 안 되고 어느 하나만 둬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온전한 지식이 담보되지 않는 의지는 어떤 일을 발생시키냐면 광신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단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버립니다. 진짜 제대로 된 지식을 나중에는 나에게 편한 걸로 재구성해놨기 때문에 진짜 지식이 와도 거부합니다. 왜냐? 이게 내가 편한 신앙으로 이미 자리 잡았거든요. 진짜 신앙은 지식과 의지가 함께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빨리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한 온전한 믿음을 갖추는 기준점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 너무 높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은 현재는 약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일종의 최고의 트레이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찬양처럼 그런 형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깎아내십니다. 우리가 희망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정점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받아들이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장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이곳입니다.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훈련소입니다. 여기는 단련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도 인지하고 이성적으로도 반응하고 영적으로도 깨닫습니다. 이어서 또 셀 모임을 합니다. 셀 모임을 하고 공동체의 다양한 사역들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개개인의 신앙의 격차를 보완해 나갑니다. 이미 먼저 간 자들이 조금 더 끌어올려줍니다. 함께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또한 함께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렇게 훈련한 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이 훈련받은 것 갖고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요. 저는 훈련소를 맡은 자입니다. 훈련소 담당자이기 때문에 전 열심히 여기를 훈련을 잘 시킬 준비하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데 노력하는 것이 제 사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을 제외한 이런 목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훈련한 것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 주를 보내고요. 이곳에 옵니다. 와서 여기서 훈련도 받지만 또한 회복도 치유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높은특교회 청년부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는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세상의 소금, 빛, 그리스도의 향기자 편지가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져서 정말 구원받기 합당한 거룩한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